먼저 우리 제주도 사랑하는 신도분들,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신도분들, 그리고 일본의 우리 분원 신도분들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칠석절이 일주일 전이었었는데 연거푸 이렇게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 14층, 15층 모두 10,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금생에 대한민국 땅에 사람으로 와서 오직 정법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정법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 나이가 지금 많지만 60년 가까이 만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정진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철이 든 이후부터 시골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방에서 노인들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디서는 어느 귀신이 나오고 또 어디는 또 무슨 귀신이 나고 대단히 흥미가 있었고 알고 싶어 했었고,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음 생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24세쯤인가 발심 출가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인생을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해서 중이 된 것이 아니고 발심 출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당대 내노라고 하는 도인 회상에 가서 사랑을 받아가면서 참선을 했죠. 약 한 10여 년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그런 결과 등력을 했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 소식을, 이건 정말 우리 중생이 마땅히 이런 경지에 들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서 포교사로 서울에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는 조계종에서 중앙포교사 제도는 있었지만 상임포교사 제도는 나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사람 뽑는 스님 중에서 어떻게 선발이 돼가지고 중앙상임포교사로 일하게 됐고, 총무원의 교무 국장직을 맡고 시내 사찰 주지를 맡고, 한 사람이 아마 4가지, 5가지 직책을 겸했습니다. 신문사 편집 책임도 맡고, 그렇게
보림 내지 수행을 해가면서 포교도 하고 사찰 운영도 하고 하는데 크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의심이 자꾸 들어요. 이 선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이건 이 참선의 구경이 마음자리 깨치는 건데 마음자리를 깨쳤으면 온갖 번뇌 망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부족해요. 내 책에도 써놨을 겁니다. 부족합니다. 우선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다음 생이 안 보여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옥 더더구나. 그래서 의심을 하고 경전을 보고 그 당시 많은 영성을 다루는 영적 세계를 다루는 서적들이 많이 나왔죠. 보고 그러면서 의심은 더해져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위 선지식이라는 분들을 많이도 만났죠. 견성했다고 하는 그 당시 전강, 경봉, 성철, 서암 여러 사람을 두루 깊이 대화를 하고 만났습니다. 고암도 있죠. 고암 스님. 열사도 만나고 연불하는 청화 스님 같은 분도 대단히 가깝게 교유하면서 만났고 유대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내 의무는 내 만족은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내가 구경에 도달한 건 아니구나. 아니다 이것은 선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불교, 조계종이죠. 거기서는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선불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땅히 참구해라. 중이 됐으면 참선해라. 쉽게 말하면 온갖 문자, 경전 보지 마라. 불립문자. 다만 마음자리로 향해서 회광반조해서 그 근원을 주인공을 만나라. 그러면 영원히 자유인이 되고 앉아서 가려면 갈 수 있고 서서 죽으려면 죽을 수 있으니 마땅히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거기에 나는 100% 처음에 10년 동안은 그랬어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면 갈수록 의심이 가요. 선불교에 대해서. 선불교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천겁을 계율을 지키고 정진을 하고 중노릇 한다 해도 6만세를 경을 본다 해도 반식경 참선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계율은 소중합니다. 계율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승려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생사를 마음대로 하는 곧 윤회를 벗어나는 공부를 한답시고 들어와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계율인데 계율 먼저 봤거든요. 3기부터
쉽게 10개를 받아요. 부처님 앞에서 서원하죠. 잘 지키겠다고. 그런데 솔직히 내가 중앙에 올라와가지고 그때가 30살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요직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의 각 본사, 말사, 스님들 만여 명 됩니다. 조계종에. 만여 명의 승려들의 승행을 볼 때, 아니었습니다. 옥에 지킨 사람도 없었어요. 솔직히 살펴보니까. 옥에라고 하면 살도 은망주입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옥에를 지키는 스님이 없어요. 절대 조계종을 비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과거를 지금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조계종에서 과감하게 10년 전에 탈퇴를 선언하고 영산불교를 창교했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계율을 대단히 소중히 생각했어요. 우리 스님이 율사예요.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그러나 대단히 모범적인 스님이었습니다. 서감 스님, 부산. 그래서인지 또 내 과거 전생에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계율에 대해서는 엄정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정하게 계율을 지키는 스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본산 주지들, 우리 종문 간부 스님들 가끔 만나서 놀죠. 이야기하죠. 마음 열고 다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다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음계가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음계 지킨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볼 때. 그래 버리면은 뭐 때문에 중도로 서냐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의문이 들고 불신이 가고 냉철한 이성으로 살펴볼 때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한 지성인들이, 세계적인 그 지성인들,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심리학자들, 또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이 역사 이후로 그랬지만 특히 다음 세상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도 읽었습니다. 선에서는 저 세상을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 아예 안 합니다. 인과는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 진행이. 안 믿어요. 우리 중들끼리는 안 믿어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중도 없었고 나만 해도 투리로 그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내서 내가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도 만났습니다. 많이도 만났는데 그 당시에 많은 책들이 나온 거 있어요. 이 전생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죽으면 또 새로운 죽으면 또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전생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인과법. 그런 책들이 완전히 불교예요. 자, 이 시간 관계로 아주 간단 짚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캐논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캐논, 이분이 이 최면에 대해서 상당한 그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1기, 2기, 3기의 깊이까지 최면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분이 3기 정도의 최면 깊이로
사람을 최면을 걸어가지고 또 보기도 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세기 인물들이죠. 이 사람은 자기 최면에 대단히 능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한테 최면 걸어가지고. 그래서 2,500명의 전생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생이 있고 다음 생도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물론 인과법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라고는 그 책자가 그 당시에 아주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브라이드 머피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은 29살 먹은 루스 시몽이라는 여자를 최면을 딱 걸어가지고 연형역행을 시켜보니까, 연형역행이라는 것은요, 과거로 소급시켜주는 거예요. 과거로.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60살 먹었으면 60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막 나온 때예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기억이. 그 이전으로 올려줘 버려요. 그러면 과거생을 이야기해요. 이 최면 걸린 사람이. 이 루스 시몽이라는 부인을 연형역행, 최면을 통해서 과거생을 조사를 한 사람이 아마 미국의 메리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최면가일 거예요. 과거로 역행을 시켜가지고, 역행을 시켜가지고 들어본 결과, 그 최면 걸린 여자 하는 말이, 자기는 아일랜드의 코커스시에 살았던 브라이드 머피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름은 루스 시몽이죠. 근데 브라이드 머피라는 거라. 한 100년 전에 아일랜드 코커스시에 살았던 브라이드 머피라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이라든지 신앙 활동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실제로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미국의 당시 98개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세계가 놀란 거예요. 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최면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끝나버린 것인가, 그 여부를 약간은 알았고, 또 그리고 이 미국의 철학자인데 레이몬드 무디라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근사 경험,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나서 사실 나는 그런 사례만 많이도 수집한 사람이에요. 150여 명의 사례를 수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이 같은 것이 있어요. 동일한 것이 뭐냐? 캄캄한 터널 같은 곳을 빠져나갔다거나, 그것이 대부분 같았습니다. 빠져나오면 자신의 시체가 침상 위에 있음을 봤다 그래요. 아파서 병원에서 죽었으면 자기가 보니까 침대 위에서 자기 시체가 죽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영혼체가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의사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봤고, 가족들이 장사 지낼 의논을 하는 거라든지 모두 듣고 봤다고 해요.
근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거나 통을 속 교감은 안 되더라거나 요런 놀라운 근사 경험을 150여 명의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잠깐 보고 온 사후 세계라는 책을 1975년도에 세상에 낸 거예요. 레이몬드 무디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그 책자가 출간이 됐어요. 그 후로 많은 학자들이 사례를 수천 건 수집을 했는데 유명한 분이 로스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근사 경험을 통해서도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영혼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구나. 영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근사 경험을 이야기한 그런 사례를 수집한 학자들이 쓴 거예요. 우리 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죽지 않는 나 주인공, 영혼체를 벌써 100년 전에 이 세상에 그 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생 기억하는 사례를 많이도 또 수집한 학자들이 있어요. 전생 기억. 대개 2살, 3살, 4살쯤 된 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생 기억이. 터키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꼬마 이야기인데요. 생후 1년 반쯤, 만 1년 반쯤 됐는데 자꾸 혼자말로 그래요. 나는 우리 집을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을 갈 거야. 나는 우리 집 갈 거야. 이 집에서는 그만 살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이상하죠. 꼬마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부모가 들을 때 저 건너 과수원 집이 주인이다 나는. 그러고 저 건너 과수원 집이 주인이라는 거야. 근데 50세 죽었다. 50세 때 죽었다는 거야. 죽은 그 이스마엘 꼬마 50세에 죽은 그 사람이요. 꼬마가 사실은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부인은 애가 없어서 재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애를 넷을 낳고 그러다가 과수원에서 인부들과 싸우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 이스마일이라는 그놈이 그 애 꼬마가. 그러면서 부인이나 애들을 자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전생에 부인 애들을. 그리고 수박을 보면은 우리 딸 구루사리가 이름까지 알아요. 구루사리가 참 수박을 좋아하는데 그런 말도 하고. 하루는 아이스크림 장수가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는 네가 전에는 우리 과수원에 과일도 갖다 팔았는데 채소도 갖다 팔았는데 언제부터 아이스크림 장사했나?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도 어리석어가지고 3살 때 이스마일가 3살 때 건너 동네 과수원 자기 꼬마가 지구집이라고 하는 데를 데리고 갔답니다. 데려가니까 부인 있죠? 부인을 보고는 너 고생한다. 3살 먹은 놈이 너 고생한다. 근데 우리 집에 갈색 말 한 필이 있었는데 어디 갔나? 하기도 하고요. 사실입니다. 6살 때는 그래서 6살 때 그때가 1962년대인데 전문적인 과학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다수 학자들이 참석하고 일본에서도 이때 많은 학자들이 동참했다고 돼요. 그래서 돈을 빌려간 사람을 불러놓고 내 돈 갚으라고도 하고. 근데요, 이게 확실히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실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쨌든 관심 있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100년 전에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이 있다.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다. 전생도 물론 있다. 요런 놀라운 사실이 많이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미국에서는 당황했죠. 전생, 내생 부정하는 기독교권에서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큰 수학이죠. 큰 수학입니다. 근데 내가 그 당시 이런 서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 맞다고 해라.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옳다고, 이것은. 우리 선불교에서는 이거 너무도 섭섭하다거라. 왜 이 다음 생에 대해서는 모르냐고요. 왜? 지옥 극락을 부인하고 윤회까지도 믿지 않고 그저 우리 아낙네들, 우리 할머니들 몇십 명 모인 이 석상에서 법문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중들끼리는 턱 터놓고 이야기할 때는 못 믿겠다는 건 모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정법을 찾으려고요. 무엇이 옳은 가장 우주의 진리를 담은 종경가로부터 아주 열심히 사유하면서 찾아다닌 그 역정이었습니다. 내 과거는요. 지금 미국에서만 해도 개신교, 예수교 종파가 25,00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사교 집단이 5,000개를 넘어요. 이게요,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에서 볼 때 내 종교가 최고다 하는 그 종파 수가 수만 개예요. 우리는 어느 종파, 종단의 학자들, 교직자, 성직자들 말을 들어야 올 것이냐고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30대, 40대. 그래서 바른 종교, 정말로 진리의 종교가 무엇이냐? 내가 20세쯤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었고요. 부흥회 그 당시에 그때쯤 되면 많은 서적을 뿌리고 그랬는데 많이도 읽어봤어요. 근데 절대자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이건 넌센스다.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상이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에 의해서, 연기법칙에 의해서,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서 나온 거지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건 아니다. 무시무종으로 해서 성주개공을 해서 사람은 생로병사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유일신이 있어가지고, 유일신이 이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있으라 해서 있었다고?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더구나 등력하면서 이것은 아니구나. 이건 아니다. 일단 일신교는 접했죠. 접하고 오직 불교가 최고구나. 이건 최고인데 마음을 깨치면 붙다는 거라. 마음을 깨치면 붙다는 거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등력해서 보니까 마음은 비인격이에요. 절대 부처가 아니에요. 마음을 깨치면 부처다. 마음을 궁극으로 먹거든요. 그건 이치에서는 그래요. 이치에서는 그러죠. 그러나 견성했으면, 한 소식 했으면 이제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어떻게 해서 깨쳤다고 부처가 됩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할 수 있고요. 이거 아닙니다. 깨쳤다 해서 불이 아닙니다. 깨쳤다 해서 아라한도 아닙니다. 이제 우주 이치를 본 거예요. 자, 깨치면 두 쪽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본자를 깨치는, 마음자를 깨치는 선종식 선호가 있고요. 선호. 선을 통해서 깨달음. 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가, 유가, 또 힌두교, 그리고 또 우리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이 되는 공부, 팔정도 수행, 또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께서 깨쳤다고 하시는 연기법, 사유, 또 그 다음에 사성제, 사제, 삼전, 12행상을 들어가서 통찰하는 그 깨달음, 이건 대단히 소중한데,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사제나 12연기로 해서 깨달으셨나? 그건 중생들, 이 하러 들어온 제자가 되어서 들어온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방편이죠. 너는 연기를 사유해라. 너는 사성제 권을 해라. 너는 오온을 뜯어봐라. 너는 팔정도 수행을 해라. 이거 대단히 핵심이죠. 소기불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깨닫고 아라한이 된다. 윤회를 벗어난다. 여기까지 아함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처님 회상에서 공부하지 않고 부처님 가신 이후 지금 남방불교에서 지관 수행을 하는데 일바사나 그건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딱 출연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그 초기 불교의 선정과 지혜, 팔정도 과정을 밟아가지고 공부하는 건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런다고 해서 깨쳤다고 해서 아라한이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려면 지금 이제 거구하고 또 그리고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한 3사람의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처라는 사람들요. 부처라고 하니까 자칭 타칭 부처라고 하니까 내가 안 갈 수가 없죠. 가서 대론을 해보고 한 결과 그 사람들도 다 선적인 공부를 안 하고 이를 깨치려고 우주 이치를 깨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의 비를 깨친 건 사실이에요. 3사람 만나는데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은 신통으로 해서 신통으로 나가고 또 한 사람은 기독교 쪽으로 나가서 대단한 그 학식과 이 대단한 영적인 분야를 개척한 사람도 있었고 목사인데요. 미국 MIT 공대 나와가지고 박사 학위가 6개나 된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교류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이상하게 내가 그 당시 40대죠. 40대, 50대 초반, 30대 나를 만나고서는 굉장히 좋아하다고 그래요. 손을 잡고 나하고 같이 자기들하고 같이 일하자는 걸로 그 사람들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숙명도 열리고 지금 숙명이 열리는 스님들이 없습니다. 숙명이 열렸다면 전부 우리 현지사로 몰려오죠.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은 숙명이 열렸더라고요. 스님은 전생에 뭐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 목사, 대단한 목사인데요. 그 사람은 목사이면서 물리학자입니다. 대단한 물리학자인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나하고 같은 연배인데 형님 하더라고요. 형님으로 삼는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과대평가를 안 했거든요. 아는 사람인데 형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잡고 큰 일을 하자거라.
그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요. 여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다 전생에 여우고 뭐 누구는 뭐 무엇이고 구렁이고 뭐 전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는 기독교이지만은 불교권에서 심리 걸음에 한 사람씩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쪽에서. 그리고 그 당시 성철 스님 당시죠. 성철 스님은 또 전생이 뭐이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좋아라고 하고 형님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세계 돈이 전부 자기 돈이라고 앞으로. 왜냐? 우리나라 서해안 바닷물을 가지고 30년 전부터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어요. 그 수소. 지금 수소 자동차가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돈이 우리 돈이라거나.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말이 정확합니다. 자기는 아마 천재라고는 사람들이 아마 1000년간 연구할 것을 연구했다고 하거든요. 하는 말이 있어요. 대단해요. 대단. 그런데 나는 그렇게 깊이 교유하는데 전생에 내 걸어온 길이 그런지 이질감이 느껴져요. 왜 기독교에 몸담고 있나? 불교를 좋아하는데 예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다거라.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태사부인 만나고 1년 만인가 딱 선언을 해버렸죠. 조계종 탈퇴 선언하고 그 사람하고도 딱 선언을 끊어버렸는데 묘하게 서울 가면 만나고 한 몇 달 후에 또 서울 가면 이상하게 또 그거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자기 핸드폰, 그 당시 핸드폰 없어요. 전화번호 적어주고 꼭 전화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언제 미국을 간다고. 근데 이 100억인가 있어야 자기가 이 실험실 만드는데 요걸 없다거라. 그래서 요걸 될 사람을 찾는데 나올 듯 한다거나 곧 나오겠다거나. 그러니까 스님 여가 계시단 거야. 나하고 같이 이거 저기 조계종 이 종교계 다 썩어버렸는데 이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교황 이름이 누구냐? 그걸로 그리고 달라이라마로 우리 스님으로 자기로 누구로 해서 세계 최고 리더 회를 만들고 그 밑에는 어떻게 하고 아주 굉장한 이야기가 많아요. 나 이야기를 다 못해요. 이건 몇 시간을 걸려 다 못해요. 그런데 나는 싫어. 만나면 가면 신부가 오고 교회 목사들이 오고 그냥 뭐 또 유교의 그 선비들도 많이 와요. 학자들이. 그 사람 하도 하여튼 이상한 분이라. 아주 머리가 좋고요. 언변이 대단하고 얼굴 잘생겼습니다. 아주 이거 누가 딱 들으면 완전히 그냥 그 사람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수행을 하고, 숙명도 하고, 기타 신통도 있어요. 또 내가 처음에 만난 분은, 그분은 그렇고, 이분 제2예수라고 합니다. 그렇고, 처음에 만난 분은 우리 고향 사람인데, 한문 훈장을 했습니다. 한문 훈장을 지낸 분인데, 그래서 이 공자, 맹자의 사상과 도가의 사상에 아주 저희가 깊은 분으로서 구도심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구도심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마 극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수행을 한 그런 분입니다. 산속에서. 그래서 우주의 진리를 깨쳤다는 분이야. 근데 자기 제자들이 많은데 제자들 중에서 눈을 띄워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당한 분이에요. 나는 도대체 나보다 더 훌륭한 대성자를 찾았거든요. 돌아다녀 보니까 대체 있어요.
그 분도 자칭 타칭 부처라고 그래요. 이제 공개하자면 미륵이라고, 미륵불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부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저 밀교의 나로육법처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안 가르쳐 주죠. 나한테는 가르쳐 준다고. 나한테는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 영통법이 있어요. 통영법이라고도 영통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문에 능하기 때문에 한문 원전을 우리들 소설 보듯이 본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에 한학자들 그 장서를 들어가서 보고 자기가 지금 그 신통에 여간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 관계 서적을 거의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스러운 영통법을 찾았다고 알아.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애들을 시켰더니 눈을 뜬 놈이 몇 명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눈 뜬 놈들 내가 상대해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 애들이 저 하늘에는요 우리 스님이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신이라 삼신을 알았거든. 나는 삼신서를 읽었거든요. 그러면 보신인데 그래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많이 이어집니다. 오랫동안 이어진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하고 같이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재성자로 법자 재성자로 고쳐준 거예요. 재법성. 그래 재성자로 했습니다. 내 이름의 법명을. 나도 이분의 사상이 선불교보다는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나로서는요. 진짜 부처님입니까? 요거요. 진짜 부처님인가? 진짜 부처님이면 화엄경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통법이 아까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그건 천마의 집단과 통하는 그 공부예요. 그 진짜 부처가 아니더라고. 이제 완전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변화술에 능한 천마들의 수장들이 부처라고 해서 행세해요. 그리고 그 공부를 가르치는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변화술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트릭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태사부님을 만난 겁니다. 태사부님 만났는데 이 태사부님은 결혼하는 여자거든요. 여잔데 희한하더라고요. 딱 만났는데 어느 암자에서 그때 내가 이 보살계를 수계한다 해가지고 프랑카드가 막 있으니까 이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사실은 이분 마음대로 온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작용했더라고요. 작업을 했어요. 보현보살님이 딱 작업해서 가도록 해가지고 왔어요. 당신 집은 그때 서울이었어요. 남사동. 나는 분당에 있었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틀려요. 희한해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미 화두 타파를 했더라고요. 9일 만에 타파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깊은 산매, 아마 아라한 산매는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해인 산매 정도로 들어가는 판국에 나를 만났어요. 부처님이 끄는 분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뵀어요. 그때 그 여인은요. 그래서 부처님과 통화도 할 수 있었어요. 대화도. 그 당시 이미 20년 전입니다. 만으로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야, 여가 진짜네 이거. 여기가 진짜구나. 이 부처님은 이래야 되는데 이렇다거나 삼신부터 불신부터 무량광부터 이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 여기가 정말로 여기는 진짜다. 우리 부처님에 대한 그 소식은요, 2000년, 2600년 동안 전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현지사 30 이야기 봐요. 완전하게 이야기가 되죠. 이해가 되죠. 봤으니까 부처님을 보고 함께 생활하고 하니까 부처님의 실존과 그 우주적인 위상과 그리고 우주적인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이 실력을 알거든요. 우리는요. 야, 이분이 여잔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진짜다. 이거 진짜다. 이분이 가섭이구나. 내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함께 내가 스님으로서 있다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로 그분하고 같이 그분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 있어요. 또 정진혁이. 세 분이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세 분이 공부. 우리 정법의 수행법은요 놀랄만합니다. 팔정도 연불입니다. 칭명연불이에요. 이거 정말로 이것은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공부예요. 초기 불교의 팔정도는요 아라한이 되는 공부예요. 유일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라한 팔정도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모든 종교 수행법에 아니면 외도다. 왜 부처님.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지 6개월, 1년 되면서 확실히 나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정법, 불교, 정법 불교, 누구나 이 정법에 귀하면 산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그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소망이었어요, 나는 그것이. 아무리 내일 모레 전쟁이 터진다. 그 전쟁은 비참하다, 참혹하다. 과거 전쟁과 다르다. 아마 거의 태반이 죽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무서운 전쟁이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금 문제가 입니다. 여러분 정법 교단으로 들어와서 이 스님이 말하는 대로 수행을 하고 첫째로 부처님께 귀해야 돼요. 부처님은 계셔요. 근데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 하나가 된 분이에요. 이건 우리 현지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소승불교 붓다가 나고요. 천지차예요. 대승불교에 붓다가 나고요. 무착 세친이 보는 붓다가 나고요. 틀려요, 여기는. 이 진짜 부처님의 위상을 오늘 알았어요. 우주를 낸 본체를 흡수해버렸거든요. 이유는 무량광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고도의 빛을 발명한 부처님이 무량광을 활용하고 자제하기 때문에 우주 본체를 흡수해버린 거예요. 우주 본체를 내 것으로 해버렸다는 것은요, 우주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주에 구석구석 방광하고 계셔요. 청정법진 비롯자나버렸요. 그리고 따라서 그 위실력은, 그 신통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그 위실력, 중생의 업장도 소멸해 줄 수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중생 업장은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소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업이 만물,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창조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량광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빛을 발명하신 우리 부처님만이 우주적인 힘을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요. 무아라고 하는, 이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교의 핵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무아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부처님 뜻의 거리가 멀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현상계에 국한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고,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불보살도 없고 지옥 극락도 없고 귀신도 없고 천인도 없고 성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100년 전에 영혼이 이방저방 돌아다닌다겠죠. 자기 영혼이 그 영혼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은이라고 하는데 그 동국대학 교수 참 내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영혼에 대한 책 잘 썼을 걸. 영혼관, 불교 영혼관. 거기 보면은 완전히 영체 이야기야. 영체. 하늘 사람은 키가 어떻고 남녀가 어떻고 어디 가서 어떻게 놀고 어떻게. 유식에서도 유식학자입니다, 그분이. 근데 그렇게 써놨어. 내가 만나면 너 유식한 사람이 유식 철학에서는 불보살 없다고지. 근데 어떻게 그런 책을 썼냐? 우리 영혼체 이야기는 붓다 메시지 봐라 하면 자기 보면 놀랄 거 이거. 놀래. 영혼이 없으면은 사람이 죽은 사람인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혼 나간 사람인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요.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놈이. 그건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의 구조를 잘 알아요. 인간의 신비를 잘 안다고 우리가 현지사에서는. 더 깊이 들어갔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정법이 포교가 됐을 텐데 딱 끊어진 것은 인연이 그것까지인가 봐요. 그것까지의 인연이. 우리 지금 온 분들 인연이 좋습니다. 전생에 선근이 있어야 돼요. 선근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 희망은 그럽니다. 소원이 모두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해서 지은 죄를 벗고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악행 죄업을 지었거든요. 그 업을 벗어야 돼요. 닦아야 돼요. 부처님밖에 닦아줄 분이 없어요. 복 짓고 가야 되는데 한탄해요. 누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 일찍이 부처님께 귀의한 적 없고, 귀의했다 해도 겉으로 형식상, 완전 형식상. 영산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 귀의, 부처님이 실존을 믿고 위상을 믿고 위실력을 믿고 들어오라고요. 그리고 지은 죄를 어떻게 닦느냐? 부처님께, 진짜 보신 부처님께 공양할 때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 와 계시니까. 진짜 부처님한테 드리는 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아마 몇 년 전에 내가 보니까 어떤 여인인데 죽으면은 4군데 지옥을 거쳐야 되겠더라고요. 그 4군데 거쳐야 할 지옥 업보가 싹 잘라준 거예요. 소멸시켜준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심으로 공양을 올리면 그래요. 그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곳이 현지사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정토 왕생하려면, 극락에 왕생하려면 필수가 조상님이 천도되어야 돼, 하늘로.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또 부인의 부모님, 부인의 할아버지, 또 반계로 있잖아요. 4집안. 그 집안들 3대가 지옥에 있으면 안 돼요. 사막도에. 보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우리 현지사에서는 권하는데, 우리 현지사 천도제는 여러분 저 다른 절에서 1000번 만번 해도 못하는 걸 해줘요. 부처님이 주관하셔요. 수배부터. 우리는 또 80명 100명 해주지 않습니까? 다른 절은 한 사람 두 사람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지옥에 갔으면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나친 비유를 하면 원효 스님 같은 사람 100명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자기 조상님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법력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업장을 씻어줘가지고 하늘로 올려줄 수 있는 법력이 있어야 돼.
부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우리보다 돈만 벌려고 천도전다고 막 그냥 그렇게 모독하고 그러는데요. 부처님을 능멸하거나 법을 모독하면 극무관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 정말로 급해요. 구하고 싶어요. 우리 현지사로 귀회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영산불교로 귀회라 하면 아주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 어떻게 하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큰일 나지. 말 안 해야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업을 받는데요. 입으로 지는 업이 가장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어떤 여인이요, 몇십 년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여인이 인터뷰에 나왔는데, 사지가 없는 여인, 팔다리 두 다리가 잘려진 여인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자기는 비록 사지가 없이 이렇게 살지만 너무너무도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다행히도 사지가 없어서 지옥 갈 업을 지지 못했다거라. 자기는 이거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지옥이 갈 업을 엄마는 안 지었다. 그래서 나는 다행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 지금도 듣는 거거든요.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전생에 무시무정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전생에 사람 몸을 받고 온 지가 무수하단 말이에요. 그 사이 지은 그 죄업 참 대단하죠. 그 과보로 지금 사지가 없잖아요. 모든 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생에 와서는 지옥 갈 업을 안 짓다거라. 지옥 갈 업을 지을 수가 없지. 두 다리가 없으니까. 참 고맙게 생각했고, 내가 과거에 부처님 이후로 왕을 2번 했습니다. 양무제가 바로 내 전신이고, 또 당고종이 내 전신입니다. 아마 무제 당시에 48년 했을 거예요, 왕으로. 근데 내가 지금 원결 천도제를 해보면은요, 사람 많이도 죽였어요. 근데 부처님하고 인연이 없으면 나는 극무관직에서 못 나왔어요, 지금 현재.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또 왜 죽였냐? 나는 양무제였을 당시에도 오직 부처님밖에 몰랐습니다. 오직 불사밖에 못했습니다. 불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심천자입니다, 별명이. 불심천자였습니다. 근데 왜 죽였냐, 사람을? 내가 너무도 불교에 경도해가지고, 몰두해가지고, 부처님밖에 모르고, 불사밖에 모르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권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것들이 모반을 일으키고, 헐락하고, 정승판서들이 다 이놈이 지금 왕권을, 이 대권을 생각하고 폐하를 시해하려고 이렇게 증거가 딱 들이대면서 요런 놈인데 요 놈은 죽여야겠습니다. 요 놈은. 그리고 불교를 형편없이 아주 능멸하고 요런 놈인데 요건 죽여야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범행의 그 규모라든지 잔혹성이라든지 그 깊이가 컸으면은 3족을 메르고 9족을 메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천년 전이니까 거기다가 내가 좋다 쌓인 거 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나와요. 그것들이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도록 그래도 이렇게 건재한 것은 내 지난 날을 보면요, 한 10번, 20번도 더 사건, 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과연 그들로 해서. 난 참 묘해요.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붓다의 그 관문을 통과하려면요, 언젠가는 이야기했지만, 파순이와 같은
파순이와 같은 마왕의 급 애지자들이 빙의합니다. 망치려고 어떻게든지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혹은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줘가지고 감옥살이 시키든지 죽이든지 하려고요. 들어와서 기가 막힌 작업을 한 거예요. 내가 부처님 만난 후로 부처님께서 붓다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밀장에서 이야기 못합니다. 그 마왕하고 부처님께서 결투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 한 날 붓다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같은 깊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생략하고 결론을 가서 이제 1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우리 부처님은요, 수명이 무량한 줄 아시죠? 미래제가 다하도록 돌아가실 수 멸도할 수 없어요. 무량광 빛덩어리로 계셔요. 그러면서도 30 이상 80종 상호 장엄하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비, 지혜, 복덕, 신통무량하시고요. 지복의 몸으로서 언제나 환희 자체로 계십니다. 부처님은 우주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곧 대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무형의 빛 자체로 계셔요. 불교학에서 용어로 대야예요. 소화가 아니라 대야. 청정법신을 그 본체, 기체로 두고 계셔요. 붓다라고 하면. 그리고 천백억 화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끝없는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올시다. 이게 부처님이에요. 근데 이 천마, 여기는요, 이 천마라고 하면 하늘 사람은 하늘 사람인데 못된 짓입니다.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요. 사람한테 접속되고 빙의해가지고 못된 짓을 합니다. 어찌 그 어려운 하늘을 올라가가지고 인간 세상이 그거 좀 그리워서 내려옵니까? 내려오면은 나쁜 짓 안 해야죠. 나쁜 짓 합니다. 아래 하늘, 그 외도 하늘, 변칙으로 올라간 하늘 사람들은 천마 짓을 한다고 내려와서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물론 지상에 악신들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붓다가 출세했을 때는 출세하셔서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을 띄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시고 특히 남북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십니다. 10번을 물어도 우리 영산불교 현지공 현지사는요, 정법 부처님 교단이에요. 요게 오늘 제목이에요. 10번을 물어도 내가 60년을 20살 때부터 그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참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러면 60년이 넘는데 60년토록 내가 찾아 헤매던 정법을 만난 거거든요. 부처님을 만난 거거든요. 2600년 만에 10번을 물어도 우리 현지사는 정법교단입니다. 부처님이 와 계시는 정법교단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계율을 엄정히 하고요. 경전을 존중하고요. 여러분 금강경만 보세요. 수지 독성하고 사구계로 남을 위해서 잘 설해준다면은 이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로 중생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보시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연불은 서가모니불을 증명한 거예요. 최초불이고 붓다이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아드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거든. 그래서 우리는 서가모니불을 증명합니다. 부모 조상께 효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스승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팔정도 칭명연불을 권합니다. 이게 정법교단의 골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수상지 지하본사 구월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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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량불 시방세계연무 세간소유가 등등 일체 무유합을 월시기요. 고맙습니다.